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중에서도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이제 들었어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예요. 시편 말씀을 여러 번 설교도 했고 제 자신도 이 말씀 시편 1편에 대한 성경 구절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금 이 본문을 택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 이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진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후반의 나이입니다. 예전에 생각에는 이 나이쯤 되면 옛날에 이 나이쯤 된 아버지, 어머니 때 그때 모습들로 보면 그 나이쯤 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면 사회적으로 안정을 갖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서 경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안정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매주 예배 드리고 또 찬송도 하고 또 매일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의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서 여전히 재정 문제가 늘 따라다녀요. 보통 사람과 늘 동일한 문제이죠. 금년 12월 달 되면은 우리 집 이제 월세 재계약 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재계약건으로 재정 문제를 안고 있고 요즘에 특히 이제 세상 물가가 다 급등하고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많이들 그러죠. 월급만 안 오른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늘 여전히 이 나이가 되어도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죠. 물론 직업이 없어서나 직업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기독교 언론사로서의 그 일만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이 참 귀한 사역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온라인 교회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한 진로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 이제 열심히 관리하고 운동한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세월이 결코 세월을 제가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의 갖는 어떤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느끼게 되고 뭐 이러한 근심 걱정이 이 나이가 돼서도 끊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나이쯤 되니까 이것이 저의 문제만이 아니고 동일한 내용의
자식들의 문제도 제 걱정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진로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뭐 자식들은 이제 뭐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내 고민이 아닌데 나하고 역시 계속 관련이 되니까 또 하나의 저의 고민, 그러니까 고민, 근심 걱정이 두 배가 되는 셈이죠. 이 나이가 돼가지고 그러한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끊임없는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 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십니까?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쾌락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또 뭐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제가 흔히 많이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가 믿는 신도 옳고 나도 내가 믿는 신도 옳고 너도 영생을 얻었고 나도 영생을 우리는 다 하나야. 뭐 이러한 생각들이 반기독교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가운데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뭐 유행하고 있는 영화 수리남이라고 하는 것을 쭉 보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지요. 한국인의 마약 왕이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들을 영화로 꾸민 건데 그 가운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마약 운반 책임자라고 했던 전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극 중에서 나오는 인물이죠. 그 사람이 마약 그 일을 하다가 들켜서 숨는 방식 중에 하나 택한 것이 교회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교회 목사가 돼서 기독교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이죠. 이용당하는 모습.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사람이 한국에서 목사 행세를 하면서 직접 교회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목사 행세를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했고 어느 한동안에 그러한 교회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참 슬펐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성도들은 참여를 했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답지 않은 목사가 목사 행위를 한 거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존재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흉내낸 것인데 이 부분은 영화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진짜 있어요. 목사답지 않은 목사가 목사 행위를 하는 것, 교회가 답지 않은 교회가 실제로 교회의 모습을 띄우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화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취재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한 목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4천만 원을 잃었어요. 가지고 숨겼는데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 핑계죠.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 재정을 보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약간 선한 의도로 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멘 하고 박수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성도들도 있었겠지요. 술 취해서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죠. 에베소서 말씀에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아주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 참 한심하죠. 그러면 성경에 마약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마약을 해도 됩니까? 성경에 히로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다른 어떤 마약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수리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이용하는 데에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엔푸니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 충만이 한마디로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in Christ, in Spirit이라고 하는 영어인데 특별히 엔푸니마티라고 쓰여진 이 부분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큰 황홀감에 쌓여지는데 우리의 정신은 그 전보다 더욱더 또렷한 상태. 이것이 엔푸니마티,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정신이 오히려 더 또렷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기억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술 취하는 건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 황홀감에 차여서 정신이 나간 상태이죠. 그것과 대비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점이 있냐면 무엇인가 황홀감에 쌓이는 것은 그 현상은 비슷한데 술 취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거고 성령이 취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또렷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또렷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구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것을 곡해해가지고 술 먹는 데 사용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고서 기독교인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술 취해 있는 상태라고도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가 이용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진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확실한 복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최소한 확실한 복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생명을 얻게 했는데 그 전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것만큼은 확실한 복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큼 느끼고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는 뒤로 젖히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복이죠. 그 복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건 2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두 장, 21장, 22장은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자 하는 여러 학자들의 방향성이 많이 있는데 21, 22장만큼은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 4절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았던 알게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복이죠. 확실한 은혜입니다. 위로가 정말 되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확실한 은혜가 있어요. 혹자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천국이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 뭐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든 어떤 뭐 민족 종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 종교마다 자기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천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있고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는 얘기하죠, 대체로. 그런데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꽤 있어요. 지옥이 없다, 뭐 이런저런 성경 들어가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지옥이 없을까요? 그러면 정말 지옥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 없다면 우린 지금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사기치고 등치고 영화 수리남에 나오는 그 주인공,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주인공처럼 사는 그 인생이 정답일 수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단체들의 교리는 뭐냐면 그들만의 천국은 있어요. 그들만의 천국이 있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의 신앙생활하면 천국은 가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의 신앙생활 안 하면 그 영혼이 죽어서 파삭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없이 영혼이 파삭하고 없어진다면 이 세상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겠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그들이 추구하는 천국에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파삭하고 없어지면 그만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흔한 말로 예수 천당, 그것 아니면 그것을 뒤집어서 똑같은 의미의 다른 말로 불신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복은 천국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의 맛, 영생을 얻는 그 맛이에요.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받을 그 복을 요만큼 맛보기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서 그 영생의 복을 요만큼 맛보기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맛보기가 참 놀라운 은혜요, 큰 복이요, 지혜요, 평강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 2절 3절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있도다, 선언. 그 선언을 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2절 3절에서 그림 언어로 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사막에 있던 어떤 한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막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으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그가 하는 일, 그것이 뭐예요? 사막에 있던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기운 그 농부의 마음, 농부가 계획한 것대로 그 나무의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시편 1편 2절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란 농부, 사막에 있던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은 그 농부가 기대했던 것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는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이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succeed, 성공한다는 뜻인데 무엇에 대한 성공이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의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농부가 계획한 대로의 성공인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나무가 울창하여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풍성한 하나의 멋진 한 그루의 나무로서의 성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편 기대하는 바에 대한 형통함, 성공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 살아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고 시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해서 이 표현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도다 라고 하는 선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요? 다시 언급하지만 사막에 심겨졌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사막들이 있고 자갈밭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현실이 끊임없이 돈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 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며 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꼭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